네, 저희가 살피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오늘 두 항목을 살피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7항과 8항에 관한 것인데, 이 중보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2항목에서도 계속 언급되어져 왔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대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7항목, 7번째 항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들, 인성과 신성을 말하죠. 두 본성들 모두를 따라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의 고유의 것을 행하셨다. 잠시 뒤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인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의 고유의 것이 때로는 성경에서 다른 본성을 따라 호칭되는 그에게 돌려진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편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 혹은 우리의 공부하는 바는 잘못된 가르침, 심지어는 이단적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신성과 인성을 잘못 오해하며 어느 한편만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한편은 마치 위장된 것처럼 혹은 감춰진 것처럼 혹은 거짓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사건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계된 일에 의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어 라는 이러한 믿음은, 이런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믿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선악과의 약속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계속 지켜갔다면 우린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않고 순종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종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일방적으로 깹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빼놓지 않고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율법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이러한 용도로도 율법은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문은 열려 있어요. 그 열린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과 그 명령들 누가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의 사생애를 시작하시며 또 공생애를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사람이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그 죄 없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지키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율법 지키지. 그걸 못 지키나? 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게, 그런 거 같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율법들 지키실 수 있겠지. 라고 맞장구를 친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 율법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할 때엔 신성과 인성 가운데 어떤 본성이 그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인성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거나 완전히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순종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은 당연히 신으로서 자신이 한 명령 그리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그를 향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성이 발현되어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그리고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우린 속으로 적어도 우리 속으로 그건 옳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거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40일 금식 후에 그 몸은 인성으로서 그 유혹을 받으신 걸까요? 신성의 본성으로서 유혹을 받으신 걸까요?
인성의 몸으로서, 사람의 몸으로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먹는 거에 유혹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유지되는 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픔을 느끼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즉 신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서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혹이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뛰어내리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 또 혹은 권력을 얻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유혹될 게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시험에 져서 죄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죄의 유혹을 만약 이기지 못하셨다면, 인간의 몸으로서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없는 거지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배고픔과 그리고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죄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고 죽으셨다고, 난 그거 별로 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통스러워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신의 몸으로서, 신의 성품으로, 신의 속성으로서 계셨으면 아무런 아픔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조금만 쇼 하시면 되는 거네. 쇼. 아프지 않은데 신이 아플 리가 있습니까? 신이 못 박힌다고 또 매 맞는다고 아플 리가 있습니까? 신의 존재로서, 신의 성품과 속성으로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픈 것처럼. 아마 쇼 하신 걸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구속의 그 구속 사건의 절정,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고통당하시고 매맞은 그 모든 몸들은 그때에 발현된 이 속성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매맞으면 아픈 것처럼 주님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바늘에 찔려도 아픈 몸이었는데 그 몸으로 대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계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속성으로만 계셨다면 그런 거 고통 느끼지 않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아픔도 조롱도 또 심지어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다 사람의 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람의 본성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그 일들을 했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 가운데에 이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를 보십시오. 자연 만물을 명해서 그것들이 멈춰지고 잔잔해지고 하던 그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던 그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지요. 그때는 신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도 없고 또 서로 혼합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섞임과 혼합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완전한 연합으로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정말 그 해야 할 그 일들,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따라서 신성으로 행하시기도 하시고 인성으로 행하기도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 사건, 특별히 이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성의 본성으로서,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조롱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다 체휼, 이미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이런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향해서 남자들이 거짓말을, 내가 그 아픔 알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여자들의, 이 아내들 또 엄마들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 볼까 해서 내가 알아. 나도 정말 아파봤는데 뭐 아프긴 아무리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일정 부분 위로는 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진짜 아픔을 경험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율법에 순종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알지,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봤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심한 배신감을 느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실제로 그분의 인간의 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과 매맞음, 채찍질,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니까요. 인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들도 경험했어요. 유다의 배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잠시나마 배반했죠. 그런 것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런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러한 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구속의 사건이, 그리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 사역이 더 의의가 있고 우리에겐 큰 위로와 공로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본성으로서 그것들을 그냥 신처럼, 신의 능력으로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은 채 그냥 위장된,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이루어내신,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해야 할 그 순종들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그 고통들과 죽음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항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얻어놓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확실하고 유효하게 바로 동일한 구속을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자, 여기에서 구속을 얻어놓으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한된 구원자들을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택자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은 결단코 아니,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죽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조금 억울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쾌락과 유익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면 이건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백성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바로의 그 땅,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얹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애굽 사람에겐 재앙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뜻에 따라서 정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렇죠. 구원의 비밀들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그들을 유효하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케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정복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하신다. 자, 오늘 이 파랑의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변함없이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마지막 3년의 불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진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한 그런 일은 실제로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또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이 글만 보고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요 완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 이루신 그 성취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효과 있게 설득시키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부족한 지식과 또 우리의 이 좁은 가슴에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예수님과 시간적으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장소로도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그 택자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다해 일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관데 정말 보잘것없고 다른 미물들과 비교할 바 없이 여전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미물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찾아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명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건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그 모든 일들, 그 고초를 경험하셨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또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족한 나에게, 무지하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일깨워 깨달아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무거운 말인지 알면서 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이러한 긴 표현 대신에 중보합시다 라는 짧은 표현을 가지고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쉽게 쓸 수 있는 이 단어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중보하시면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하여서 일하고 하는 이러한 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또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